신앙은 성격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성격이냐? 말씀 안에서 훈련된 성격이에요. 하나님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어서 다 고양이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섬겨라가 아니라 호랑이냐? 아무 때나 물어뜯지 말고 그럼 훈련된 호랑이. 하나님 물어 했을 때 물어가고 뛰어 하면 뛰어가고 워 앉아 하면 앉을 수 있는 그런 호랑이 되길 원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는 성경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너 옆에 두고 읽어서, 그렇죠? 우리는 전화기를 끼고 살아요. 그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냐? 전화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거기 있어서 마침내 킨 거지.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끼고 사는 게 이거냐? 성경 옆에 두고 살았어. 근데 전화기에 있든 어디 있든 정말 내가 옆에 두고 사는 그 심정으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옆에 두고 살아서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경외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어디에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죠. 성령 자체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이렇게 읽으면 너무 지루하다 어느새 한 단어에 꽂혀서 뭐가 이렇게 탁 열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감동이 내 안에 깨닫게 돼요. 막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는 신앙인. 한 번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장로가 될 거다.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집사가 된 사람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오래만 들어도 창세기도 다 떼어보지도 못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외,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뭐가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피곤한 눈으로 유튜브 들여다봐요. 피곤한 눈으로 TV를 시청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취미생활 같은 것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교회나 떠나지 말아라 하면 될 걸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초창기에 복을 누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았습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는 척하다가 하나님 물 주니까 거기서부터 그 물질에 세상에 마음 뺏겨서 복이 저주가 되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걸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만나기를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기는 하시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볼 때 눈에 띄거든요. 이제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내 백성, 구원받아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예수 피가 묻은 백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쳤을 때 이마에 십자가가 파랗게 그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금방 띄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보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진다. 왕과 결혼한 여인을 왕비라고 말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죠. 내 남편이 누구냐? 왕이다.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남편이다. 난 아내 된 나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 그걸 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아까 부른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걸 삶으로 인정하는 거죠. 노래만이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입이 조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경외. 돈 내라는 거 아니다. 경외하며 살아라. 잘 살고 싶니? 뭐 경쟁하면서 한 명이라도 밟고 일어나서 잘 살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밟고 일어나서 뭘 얻었다. 그럼 너를 밟고 싶은 사람이 또 생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누려라. 보면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다. 엄마가 애가 졸려 죽겠는데 깨워서 이빨 닦이고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어라. 네가 이빨 닦아야 내가 이빨을 썩지 않아서 그래 이놈의 자식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네가 이빨 안 썩고 오랫동안 엄마 어른 돼서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거 몰라? 넌 그 고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습관 잘 들어야지. 이런 거 먹으면 배 아파. 왜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걔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하는 무슨 억하심정이에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하나님 똑같은데 내 자식한테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긋나게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살아가는가? 경외가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외가 있는가? 신앙의 연륜만큼 경외가 높아지고 있는가? 두터워지고 있는가? 책임져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었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경외하고 삽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못 가지고 집사라고 말하고 살 거예요. 못 가지고 목사라고 말하고 살 것입니까? 내가 장로다, 권사다 어디에다 사인하려고 그게 필요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경외함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죄종이라면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면 경외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 해봤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꺾어줘야 되는 그 고통도 겪어봤어야죠. 이게 저절되는 게 아니다. 참 하나님 근데 되어지고 보니 감사하다.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없어요. 하나님 점점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다 죽고 주님이 꽉 차서 그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전히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고 직분을 맡았어도 내가 꽉 차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만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경외가 가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 제대로 섬겨야 돼요. 교회 와보니까 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철저히 주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이지 못하는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따른다. 뭔데?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풍성함을 언급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11조도 했는데요 봉사도 했는데 복 주세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대단히 돈돈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안에 물질이 채워져. 이걸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 살았더라고요. 아브람
이삭. 하나님 경외하는데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야 봐라 경외하는 자를 봐라.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돈을 취해서 부자가 됐는데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축복. 하나님은 no. 그건 지가 한 거야. 그만 사라져버려. 하나님 주신 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모아지게 하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손에 채워주시는 진정한 부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가 다르냐면 치심치 않는다. 그 돈 때문에 막 불안해하거나 그 마음 뺏기지 않아요.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 돈을 왜 주십니까?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그 축복의 통로 내 대신 네가 좀 써달라. 이걸 아는 거죠. 너한테 맡기는 건 네가 나를 경유하기 때문에 너한테 주면 잘 써줄 줄 알아서. 그래서 이거 흘러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수치스러워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 수치스러워. 애 때문에 수치스럽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수치스럽고 뭐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수치스럽다. 빨리 회개해야 되죠. 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수치스럽지 않게 한다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러우면 하나님을 경외 못하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어느 부분에 내가 구멍이 뚫렸습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죽나가 아니라 살만하는 생.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 죽어서 너무 풍요해서 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주셔서 너무 내가 돕고 남을 세우고 살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부르시면 어찌나 하나님 나는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명 주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영어 성경 NIV에는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마치 어미 닭이 그 날개로 닭을 품듯이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서 우리 치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품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이 날 품는구나. 그 품는 것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냐?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것, 영혼, 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주를 경외하며 살면 대면 막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냥 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데 초점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날개로 날 덮으시옵소서. 날개로 덮을 때 편안함이 있지만 치유가 그 안에서 온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뭐로 합니까? 날개로 덮어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나와요. 21일 되면. 저는 시골에 살 때 몇 번 병아리를 부화시켜 봤어요. 저희 집에서는 바구니에다 할아버지가 짜온 새끼로 짠 바구니에다 밑에 집을 깔고 계란 집어넣으면 꼼짝도 안 해요. 먹지도 않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공중에 매가 독수리 비슷한 매가 막 돌면 병아리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구구구 하면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병아리가 다 들어가 버려요. 날개. 어미닭의 날개는 저런 거구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윙, 그 날개 안엔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이 회복이 돼요. 삶이 회복되고 자식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이 된다. 성경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읽으면 그 듣고 행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뭐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 부지런히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데 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기념책? 기념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대단한가? 가보면 틀려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현장에 있어지면 틀리죠.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우레와 같은 소리, 많은 물소 같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무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 광경이 벌어지잖아요. 마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천국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천지 만물도 지으신 분이 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 못 적어놓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헌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 안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내 이름이 있는가?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기록이 안 됐구나. 섭섭한 애가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책은 행위의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든 아니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기념책.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처럼 왜 기록할까? 그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념책에 기록해서 천국에서도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건 참 공평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시험 들고 누가 비교하면서 억울하다, 내가 더한다, 덜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명예의 전당에 집어넣을 텐데 우리 여기서는 감히 명예의 전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시험처럼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성경에 활용을 해서 얼마나 그게 복되고 대단하면 기념책.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저걸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참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것 같고 참 잘 빠져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심적 부담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참 너무 귀하다.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귀하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 그런 사람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아주 성경에다 기가 막히게 기쁨을 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 첫 번째 등장한 하나님의 경외의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테스트에서 하나님 경외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줬어요. 100세에. 사실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을까 기대도 안 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았어요. 정말 되네? 준다고 할 때 하나님 나 100세입니다. 우리 아내는 나하고 10살 차이 난 90살. 저 여자는 지금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한다고 하는 거지. 정말 주셨잖아요. 근데 주시고 좀 지나니까 그 애 바쳐라. 그래서 사무엘처럼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적 살게 해라. 이런 바침이 아니라 죽여라.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요동치 않아요.
밤에 그 말씀 받고 새벽까지 떠나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뺐을 때 급하게 가로막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너 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경외한다. 경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 다 드리는 것 다 경외,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 욥기라고 하는 책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소개할 때 아무개 안디옥에 아무개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서 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안디옥에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시작도 하나님은 성이 안 찬 거예요. 욥이 너무 경외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사탄한테까지 자랑해. 욥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너 봤냐? 봤을지 안 봤을지 뭐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나는 늘 본다. 쟤를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설교할 때 누굴 보고 하겠습니까? 늘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고 하겠죠. 아무래도 말씀이 빨리 들어가는데 내 얼굴도 시선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뒤로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있다. 근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못 본 척 하겠죠. 근데 주님 마찬가지.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화자하게 해체시키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꾸 너 봐라. 사탄한테도 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붙대. 세상에 없는 이라 그래요. 세상에 없는 자.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테스트를 받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일생을 책임졌어요. 망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도 별 수 없네. 다 죽었잖아. 식구들 다 죽고 자산 다 하나님 다 매입 시켜주셨어요. 그 기간을 지나니까. 그 기간을 지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 교회 안에서도 저 봐라 저러더니 뭐 예수 잘 믿는 척하자 다 망했네. 근데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욥은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메이크업 시켜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예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불렀겠지만 우리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아버님 하던 사람이 아프다고 아빠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평소에 예수님이 아바라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아빠라고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는 저희 말씀이 생각났을 때 맞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라는 어쩌면 성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의 용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년이잖아요. 뭐 성년에도 물론 뭐 애 과정을 거쳤지만 성년 기간을 보내고 33년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성년이 왜 이렇게 아빠 이 호칭을 썼을까?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뭔가? 부모가 원하는 일을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엄마 내가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또 부엌에 떨어진 숟가락 듯이 올렸어. 엄마 내가 이것도 씻었어. 엄마 옷 내가 이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올려놨어. 엄마 아빠. 그냥 엄마 얼굴이 나한테 비춰줬어. 그냥 잘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아빠. 그게 애의 마음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어떻게든 이제 아빠 나 잘했어. 아빠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라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아바 뒤에 숨겨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부모에게 잘하는 자 잘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아예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했지만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한테도 늘 그 아버지에게 마음에 들으려고 아빠 어때 이거잖아요. 어린애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요. 아빠. 늘 예수님인데도 그런 거예요. 아빠 어때요?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 가르치지 않으려고 오병이어의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고도 그냥 떨어져서 산속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니네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니까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라. 빨리 배 타고 가라. 다 흩어 놓아 버리는.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 십자가 지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걸 마지막 날에 지었잖아요. 그 살아가는 내내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맨날 한숨 푹 pu시면서 해야 돼 이거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구나. 예수를 본받는 삶이잖아요. 뭘 본받을 것이냐. 예수 믿는 게 즐거운가?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게 즐거운가? 여러분 삶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여러분 안 오셔도 우리가 갈 날이 가까웠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지만. 모세가 120살 살았다고 그러는데 12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게 영원입니까? 120살까지라는 게 나온 건데.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영원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여행했는데 여관방에다가 호텔에 너무 좋다고 여기다 꽃 사다 놓고 뭐 가구 사다 놓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에다가 해야지. 집에다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여행 갔다가 여관방에다가 너무 좋아서 거기다 뭐 남기고 왔어요. 텔레비 아니면 뭐 냉장고 사다 놓고 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싸게 좋게 잠깐 머물다 가자지. 그렇죠? 그러나 집에 투자. 그렇죠? 영원한 나라가 곧 다가오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래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동안 훈련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를 가는데 한 번도 오늘 일요일이네. 주님의 날도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이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렸습니다. 저 앞에 나가서 내가 매일 찬송 듣고 예배 설교 듣고 유튜브 통해서 설교도 듣고 말씀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함께 찬양할 때 오는 감격 맛보고 싶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의를 많이 내가 사모했으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런데 얼마나 있나. 즐거움이 없으면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뭘 봉사하고 그럼 내 소리 나와요. 생소리 나옵니다. 생소리 나오면 그때 그 소리는 다 누군가 실족시켜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상처를 받는 말이에요. 윤기가 흘러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윤기가 흘러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겪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 하나님, 매번 그것만 생각해요. 고통을 통해서 훈련하죠. 언제까지 맨날 고통 통해서 훈련할 거야. 오늘 여기 보면은 네가 왜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악한 거다. 내가 볼 때는 도둑질 안 했다고. 나는 정확히 예배 시간 지키고 정확히 예배 안 빠지고 정확히 11조 내고 그래서 나는 악하지 않아. 낱말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또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지 그게 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된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내 몫이에요. 주는 강요하지 않아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부수고 들어와도 되는데 네가 열 때까지 나는 웨이팅. 난 시간 unlimited. 제한이 없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 네가 문 열면 지금 안 열어? 지금 예수 뭐 싫어? 나 지금 할 일 많아?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 기다릴게. 너는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도 되고 100세도 되지만 나는 나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럴 걸.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단어는 껄껄입니다. 그럴 걸, 그렇게 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내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걸.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네가 어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 해야 되겠느냐? 잡아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은 우리 몫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사니까 이런 복이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그런 힘도 없는 내가 우리 가문의 배경도 없는 내가 누구 하나에게 내가 뭘 어떻게 기대해 볼 게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일으켜서 축복하셨다. 새로운 영적 가문,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는 여호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